회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고요, 2차 포로로 잡혀간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환상의 계시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너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위해서 에스겔서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고, 그리고 전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된 유다 민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37장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수없이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뼈와 뼈들끼리 움직여서 붙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더라.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회복의 환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환상을 보여줬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계속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3D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꽃들도 초고속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 봉우리에서부터 꽃 피는 장면을 쫙 이렇게 비춰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성전 동편 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과목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 물이 쫙 들어가면서 쫙 피어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상상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직접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동쪽에서부터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북쪽으로 데리고 가고 남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실제적인 물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으면 물이 나올 때마다 이 침식작용이 일어나갖고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물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지금 시내를 흐르고 강을 흐르고 바다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보통 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계속 시내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소망 없는 유다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한다. 소망 없는 유대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한다. 왜 소망이 없느냐?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정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녀자들,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장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계속 이어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광야와 같은, 그리고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사막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유다 민족들에게 생명수 강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들어가는 곳에 사막이 물이 들어가면 사막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풀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그렇다면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닌데,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땅, 쓸모없는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생명수가 들어가는 이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앞산이 예루살렘 멸망, 뒷산이 우주적인 종말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산이 높아서 가리워지면 뒷산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앞산도 보이고, 여러분들 앞산을 딱 쳐다보면 어느 산이 보여요? 덕산. 덕산 보여요. 그리고 먼 산은 어디 보여요? 작동산. 그 산이 작동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면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앞에 덕산 초등학교도 보이고, 그리고 저기 멀리 작동산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산은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고 뒷산은 우주적인 종말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앞산인 예루살렘 멸망이 주 70년에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의 종말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동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는데 1차 압사는 어떤 것을 의미했는가? 그것이 바로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귀환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가운데 해방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와서 우리가 꿈인지 생신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만끽했는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면서 1차적인 이 생수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첫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물은 곧 따라서 합시다. 복음, 말씀. 아멘이시죠? 그냥 물이 아니고요. 성전 동편문은 지금도 우리가 성지에 가가지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쪽이 동편문입니다. 동편문은 왕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고 결국은 메시아만 출입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굳게 닫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동편문은 바로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편문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소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고치다, 치료하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성케 돼요. 회복하게 돼요. 고침을 받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셔서 완성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요 생명수로 오셨거든요. 근데 자기 땅에 오셨음에 백성들이 알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광야와 같다 표현한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직접 광야에서도 외쳤지만 그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영접하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하기 짝이 없는 광야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와 같이 쓸모없는 땅에 생명수 강수가 흘러 들어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니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생명수의 강이 이제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음이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흘러 들어갔더니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온 유대에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돌아옵니다. 로마로 향하여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에스겔 선자는 환상으로 본 거예요. 동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일천전에 가서 건너게 하시는 발목에 이르고 또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헤엄할 물이 점점점 흘러 들어가는 이 모습 속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쪽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에도 물고기가 많아지고 바다가 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광경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생명수 같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이고, 아무리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필요하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주소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물병에 따로 물을 갖고 다니면서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 선자가 보았던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 복음, 말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주여, 그런 분을 내게도 주소서. 대화하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회복하고 변화가 되어 낮 12시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와보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전도자로 바꿔지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성 여인은 사람의 낯을 피해서 정말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생수의 강인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에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에도 이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성회 가운데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 내가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심의 역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주님을 만난 자의 심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이 생수의 강을 심령에서 체험함으로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 속에는 이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이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맛을 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줬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적용받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육간에 축복이 따라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던 사람이 회복되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가난하던 사람이 회복하면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 실패했던 사람이 회복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면 삶이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므로 내게도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서 결국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도요,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강가에 어부들이 살게 될 것이며, 그동안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어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바다가 사니까 어부들이 이제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의 생업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회복의 역사 속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갔다 올 때 와서 농번기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 심부름을 하면서 논밭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러면서 자랐는데, 이제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쌀이 귀하니까요, 밭을 일부 파내가지고 논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밭을 논으로 만든 것은 거의 천수답이라고 그러지요. 비가 와야만 뭐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논에 물이 고이질 않으니까 무슨 물을 근방에 많이 있으면 퍼서 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늦게 해서 뭐를 심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는 심었는데 이제 계속 가뭄이 지속되니까 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뿌리가 내린 그런 상황에서 논 바닥이 쫙쫙 갈라지는데 흔히들 말하는 거북등처럼 갈라진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거북등처럼 갈라졌는데 물이라도 좀 적셔준다고 직접 그냥 샘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물통으로 갖다 부었는데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 이 벼는 말라가지고 누르스름하지요. 그 다음에 바닥은 쭉쭉 갈라져 있지요. 참 그게 타들어가는 목마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비가 내린다든지 나중에서 이제 양숙이라는 것을 사와가지고 또 냇가를 깊이 파갖고 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물을 공급을 하는데요. 양숙이로 물을 푸니까요 물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북등처럼 갈라진 그 사이사이에 물이 쫙 들어갑니다. 점점 채워집니다.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하루 저녁만 자고 나면 모들이 싱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연상을 한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고, 그리고 인생에 사는 맛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강박한 마음, 갈라진 마음, 그리고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으니, 지금도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리비아에 이 대수로 공사를 했거든요. 정말 1차, 2차 공사를 하면서 대성공적으로 끝내는데요. 리비아는 국토의 90%가 사막이랍니다. 그러니까 10%만 온전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카다피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에 맡겼다. 근데 동아건설에서 1차, 2차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 수로의 크기가 지름이 4m예요. 그러니까 4m니까 키 큰 사람 둘 높이가 될 정도로 큰 수로를, 길이가 7.5m, 이걸요 트레이너에다 실어가지고 쫙 연결해서 가는 모습이 인공위성에도 잡힐 정도였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건설에서 건설했던 것이 1차, 2차에서 1000km 정도를 이 파이프를 사막에다 묻은 거예요. 근데 물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에서 보통 석유 매장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처럼 그 사막 가운데 물이 매장된 양을 체크를 하니까요, 이 나일강 물이 200년 동안 흘러갈 수 있는 물이 매장되었더라는 거예요. 하긴 놀라지도 않죠. 200년 동안 흘러갈 수 있는 물이 땅속에 매장되었다니까요. 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노아 홍수가 생각난 거예요. 노아 홍수는요, 윗샘과 아랫샘이 다 터져가지고 이 땅이 넘쳤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땅이 말랐을 때 어디로 스며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늘로 솟아나지 않은 다시 물샘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아마 그쪽에 한쪽에 몰려 있었지 않았나, 저 혼자 상상해 본 것이니까 그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퍼내갖고 1000km가 넘는 이곳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역사,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다가 이 물을 대기 시작해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고 초원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5차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장 5,554km, 하루에 물이 650만 톤의 물을 생산해 갖고 공급하는, 그래서 모두에게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다. 실질적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 당시에 먼저 포로에서 귀환하는 축복으로 이어졌고, 오늘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가 되고,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변화가 되는 역사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상상해 보세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꽃이 쫙 피고 열매가 맺히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이루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더니,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생명수 강이 흘러서 많은 12가지 나무에서 과일이 맺고, 그리고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 이 땅에서 본 환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속에 누리고 산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복음의 말씀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강팍한 마음 속에라도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생명수 강가에 거닐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음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